오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선교 강화라고 알려진 본문입니다. 오늘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어떻게 사명을 주시냐면,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을 너희가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절과 10장 1절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전파하라,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큰 사역을 할 테니 너희 제자들은 나를 보조하는, 나를 돕는, 나를 작은 일만 너희들이 하고 큰 일은 내가 할 거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대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좀 너무 가난해서 옷을 좀 못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옷을 좀 이렇게 전달 좀 해줘라. 너 가난한 사람들 그 집이 정말 너무나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이 있다면 너희들이 가서 직접 집을 좀 고쳐줘라. 너무 가난해서 먹지 못하는 좀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들이 가서 먹을 것도 좀 전해주고 또 현금도 좀 전해줘라. 좀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라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구역 사역의 우선순위에 깊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바로 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의 불행이 가난이나 또 의식주의 결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비참한 뿌리가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 이것 때문에 이 불행이, 인간의 불행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보신 것이죠. 우리가 의식주가 없어서, 또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주는 우리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잠시 연장해 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줬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혹은 제자들을 뭐라고 보았겠습니까? 부자 혹은 후원자로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또 우리들의 삶이 고달플수록, 혹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을수록 인간적인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선 바로 죄의 문제 해결, 그리고 천국 소망이라는 복음이 먼저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진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손을 댄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자들이 즉각 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명, 총체적인 복음으로 봤을 때 이 사명은 예수님의, 우리도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손을 얹어서 즉시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또 삶이 어렵거나 상황이 어려운 성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함께 사랑으로 채워줄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을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 능력을 주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역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권능,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도 중요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먼저 바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신입사원 연수를 하죠. 연수를 해서 또 매뉴얼을 주고, 또 그것을 공부시키고, 또 기술을 가르치고, 또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그래서 이 신입사원이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되면 이제 그때 실무로 보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또 세리였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적었고, 또 서로 누가 크냐 다투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귀신 쫓는 방법이나, 아니면 병 고치는 의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화법과 이런 기술들을 전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또 매뉴얼도 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냥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배짱이 있으셔서 이렇게 약하디 약한 제자들을 그냥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신앙생활이란, 사역하는 것이란 바로 나의 숙련된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이러한 기술들을 확실히 다 준비시키고 보내셨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겠죠? 나 자신을 아마 의지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아가더라. 야, 내가 이런 화법으로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막 쌓아가지고 자기의 기술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우리는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니까 엑수시아입니다. 이 엑수시아 권능은 어떤 막 폭발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왕이 이 대사에게 부여하는 법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보면 도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이 딱 이렇게 손을 펴면 어떻게 합니까? 차가 멈추죠. 경찰의 팔이 힘이 돼서 멈추는 겁니까? 아니죠. 경찰이 가지고 있는 법적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능,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의 사역을 하다가 지칩니까?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것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버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으로 자녀들을 키우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자꾸만 교회를 섬기려고 하니까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탈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능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의 원천, 우리 삶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의 실력을 키워라, 스펙을 쌓아라, 모아라, 쌓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힘을 빼라. 그래야지 너희들을 통해서 내 능력이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젊었을 때 그 혈기와 그 열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왕자의 신분, 왕자의 권위, 이런 것들로 이 히브리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80년이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치게 되었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고 80세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그때 고백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힘을 뺐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빈손이어야, 내가 준 것이 없어야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다음 명령도 참 당황스러운 명령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짐을 챙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무모하고 대책 없는 그런 여행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었으니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give and take, 당연한 원리입니다. 또 좀 제자들이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받았다고 그걸로 재산을 축적하겠습니까? 좋은 선행을 베풀고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좀 받았으면 그걸 좀 모아서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명히 도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냥 대책 없이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지 말라라는 거저 주라는 명령은 바로 보낸 자가 보냄을 받은 자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의 원천이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조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통로입니다. 전달자입니다. 이것은 내 돈이야,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야, 이것은 내 황 같은 시간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교회를 섬기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내 것을 떼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내가 호흡하는 오늘 하루, 이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입고 있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공급해 주신 것이야 라고 이 소유의 공급의 원천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아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흘러버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저주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계속 공급할 테니까 너는 바닥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마음껏 흘려보내라 라는 보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이 시간 우리에게도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역할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것을 흘려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안전장치를 제거해야 됩니다. 전대, 돈, 배낭, 여벌옷, 이것은 여행자들에게는 필수품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안전장치조차도 다 제거해 가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바로 우주 만물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너희들은 나아가라.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 총알하고 먹을 거 걱정하면서 싸웁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 것들은 다 나라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목숨 바쳐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저 주어라.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라.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자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책임진다.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신 이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계산적인 마음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그동안 내 실력이 부족하여 주저하였고 내 주머니가 비어서 두려워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고 내 대책으로 인생을 보장받으려 했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내신 분이 반드시 책임진다라는 진리를 붙듭습니다. 나의 얄팍한 안전장치와 계산기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능만 의지하면서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거저받아 싸우니 세상의 생명의 복음을 아낌없이 거저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빈손이기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